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3편 말씀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4절 비교적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3번 반복되는데, 이 은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헤세드라고 많이 이제 그 원문을 번역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는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난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샤마임이라는 뜻이에요. 샤마임. 마임이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 말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샤마임 하면 이제 그 물들이 이제 이 세상이 물들로 경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물들을 지배하는 세계.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의 그 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 70%가 이 물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샤마이, 마임이라고 하는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은 샤마임, 이 물이 아닌 샤마임,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마임, 이 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인데, 여기 이제 하늘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아담아라고 하는 진흙과 흙으로부터 우리가 빚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육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의 이 관계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육의 이 보이는 세계에만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육이 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시는 기도를 시작하시죠. 우리들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 땅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능력이나 권세나 모든 지혜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 하늘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이제 같은 이제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심한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질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의 도움 혹은 이 땅에서의 누구로부터의 어떤 보호,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주님께만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보호나 혹은 위로나 동정이나 사랑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갈망이 지금 이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시편을 봤지만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못 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3편이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하늘에 계신, 그냥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암송을 하든 뭐든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 주기도문이 되고 또 사도신경이 되고 또 말씀 구절구절이 돼야지 의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 눈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인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지, 의지, 또 내 감정, 또 내 육신, 내 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눈이라고 하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하늘과 눈,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내 시각적인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 주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를 바라보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고, 이 바라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시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건 오직 하나예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를 보러 나오겠어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 여기 이제 종들과 남종과 여종을 이제 하나의 비유로 삼아서 말하는데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이 종의 눈이라고 하는 건 뭘 말을 하냐면 주인이 허락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이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자, 수고했어 하고 그 주인의 손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종이 주인의 손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종들은 여주인에게서 무언가를 받고 이제 누리니까 그 여주인의 손만 바라본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이 신분,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자기 의사, 의지, 자기 어떤 힘, 능력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주인에 의해서, 주인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게 주인 손에 달려 있어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을 수가 있고 하라고 하는 것의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호의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인의 그 손, 주인의 마음에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삶이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는 한 발 앞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 제가 무언가를 얻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단순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보다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린다는 이 말이 가슴을 저려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여기 기다린다. 기다린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지금 이 환경이 변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여기 넘친다는 것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와요. 이 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배가 이제 넘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 위에 오르고 이제 갔을 때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참 좋은 일기 가운데 항해를 했는데 갑자기 이 날씨가 변해서 폭우가 내리고 풍랑이 일고 삽시간에 이 공포가 드리워졌어요. 물이 얼마나 배 안으로 들어올지, 얼마나 이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말이죠, 넘어질 것 같은지. 예수님은 그때 주무셨어요. 그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멸시와 모욕과 조소와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잠식시키고 숨막히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은혜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편에도 이제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많이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호의, 이제 선한 뜻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그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자비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총애를 입었다, 호의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이제 생각하면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헤세드 있죠. 헤세드, 사랑.
자비, 공률, 은혜라고 하는 이 헤세드, 이 헤세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삶으로 옮겨지는 게 하나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헤세드 그 안에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신 그 인자와 사랑과 공률하심이 구체화시켜서 이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누가 정말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제 병원도 데려가서 치료비도 주고 또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상담도 해서 위로도 해줘서 그 마음도 자존감도 든든히 세워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헤세드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억울해서 답답해서 분통이 터져서 한이 맺혀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죠? 요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여호 하난 혹은 요예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야.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예 하난, 예호 하난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 예 하난이라는 말인 이게 예호와 여호와 야 여호와 플러스 하난이라는 말이 이제 결합된 말이 요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사랑받은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자기에 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사랑, 긍휼, 자비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 뜻이.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자기 본 이름 말고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많이 이제 사용하잖아요. 뭐 피터라든지 뭐 토마스라든지, 토마스는 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폴, 바울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이제 많이 써요. 뭐 요한 이름도 이제 많이 쓰죠.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따서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요한을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정말 마지막 때까지 쓰인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자비를 받아서 마지막 때엔 말씀의 계시를 풀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상황들 또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구체화돼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함부로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피는 그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은혜와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정말 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며 그 갈망하는 그 갈망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 어떤 악이나 위험이나 침략이나 공격이나 모욕이나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한 은혜, 은총, 호의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종료돼서 결국 하나님 안에 승리함을 얻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며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고 한탄하고 더 이상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시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그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까지도 거룩한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찾는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은혜도 긍휼도 자비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하나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에 공부할 심령들에게 재정의 넉넉함을 하나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하셔서 새 사람, 새 용기,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좌절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를, 소망을, 믿음을, 구원을, 생명을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